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서울 태생이지만 아버지 고향은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지금은 그곳에 아무도 안 계시지만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만 해도 매년 명절이면 부안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묘도 그쪽으로 이장을 해 부안 쪽에 마련해서 지난 추석 연휴 때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히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명절의 극성을 떠는 민족이 우리나라 말고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특별히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기 위해 몰려든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모든 항공 노선이 북새통을 이루곤 합니다. 그런데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건 지금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먼 타지에서 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당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하여 시몬의 출신지를 앞에 붙였는데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자리 잡은 도시로서 지금으로 따지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아프리카 북부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죠.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쉽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9,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 병사들은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쳤고 침을 뱉었고 비웃으며 꿇어 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정신적으로도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짊어진 채 자꾸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일들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마침 구레네 시몬이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쓰러지셨습니다. 이때 로마 병사는 구레네 시몬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 병사는 구레네 시몬에게 이봐 너 당장 일로 와. 이 십자가 좀 지고 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긴 졌는데 어떻게 졌다고 했습니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원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십자가를 졌던 게 아닙니다. 자신은 그저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곳 예루살렘까지 왔을 뿐인데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나한테 시킨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렇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라도 억지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라는 것은 늘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그때야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자기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 속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마음에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신의 마음은 늘 전쟁터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고자 하는 죄악의 마음, 결국 이 두 마음이 늘 부딪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마음은 늘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했습니다. 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쳐 복종하게 했다는 걸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죄의 법으로 날 끌고 가기 때문인 겁니다. 내버려 두면 저절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죄악의 것에 끌리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기 위하여 내 몸을 쳐 주의 뜻 앞에 복종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몸을 쳐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 역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일산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할까요? 감리교죠. 이 감리교의 창시자는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던 존 웨슬리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영국에서 성공의 사제였던 아버지 사무엘과 어머니 수산나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웨슬리는 사제가 되기 위하여서 옥스퍼드 신학부에 입학하고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동아리의 리더가 되어 규칙적인 신앙생활과 선한 행위를 하기에 힘썼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선교사가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아 지역에서 원주민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사역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무엇보다 엄격한 도덕주의자였던 웨슬리가 원주민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기준을 강조하자 원주민들은 웨슬리를 불편해했었습니다. 더욱이 그곳에서 에비게일 헤더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이 여성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 결국 존 웨슬리는 미국에서의 사역을 모두 정리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조지아 사역의 실패를 통하여서 웨슬리는 사역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심각한 갈등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1738년 5월 24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에 그날의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저녁에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한 집회에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8시 45분경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고 있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고 그래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을 올더스 게이트 회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서문을 들을 때 웨슬리는 진정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애씀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올더스 게이트 집회에서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회심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더스 게이트 회심이 있던 날 밤 웨슬리는 그 집회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했습니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했다는 겁니다. 웨슬리도 썩 내키지는 않았던 겁니다. 별 기대도 없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임 끝에 가기 싫은 마음도 컸지만 그래도 은혜 받고자 억지로라도 그곳에 갔던 겁니다. 그렇게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갔지만 그날 그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존 웨슬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신앙생활할 때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면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피곤해서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였던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내나 남편, 부모님의 강권으로 인하여서 억지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 모두 잘하셨습니다. 왜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원하여 나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억지로 나왔어도 뭐 어떻습니까?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사망의 자리, 유혹의 자리, 타락의 자리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에 무슨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주님의 자리에 나올 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집회에 참석했지만 주님께서 평생의 은혜를 웨슬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였지만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억지로라도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나온 영혼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말씀에 보면 구레네 시몬에게 2명의 자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였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알렉산더, 루포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라고 떠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성경 로마서에 보면 루포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 결론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루포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는 분명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구레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아들 루포까지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후 초대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활동하였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이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는 자기에게는 고통의 십자가였고 너무나 힘들고 억지로 졌었던 십자가였지만 그 가정에, 그의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의 열매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이제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에서 온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숨을 걸겠다던 그 제자들은 다 이미 도망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통하여 신세를 졌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던 겁니다. 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먼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뿐이었던 겁니다. 구레네 시몬에게는 있고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었습니다. 헌신이란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번지르르 해서 헌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진정 헌신의 자세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20대 80의 법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제시한 원칙으로 대부분의 현상에서 20%가 80%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꿀벌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100마리의 꿀벌이 있다고 하면 그 100마리 모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마리의 꿀벌 중 20마리의 꿀벌이 전체 꿀의 80%를 모으고 나머지 80마리의 꿀벌은 설렁설렁 일하면서 단 20%의 꿀만 모은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20마리의 꿀벌을 따로 떼서 함께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일했던 꿀벌이니까 그 20마리가 다 열심히 꿀을 모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20마리 중 대략 4, 5마리만 열심히 일하고 희한하게 그 나머지 벌들은 빈둥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레토의 법칙을 20대 80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성원 중 열심히 있는 20%가 80%의 성과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 법칙은 마케팅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어서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상위 20%의 VIP 고객으로부터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레토의 법칙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모두 적극적인 헌신의 자리까지 나오느냐? 그러면 좋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이들은 우리 가운데 30%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30%의 헌신자 때문에 우리 교회도 움직이며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소수의 적극적인 헌신과 주를 향한 애씀과 수고 덕분에 그들이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애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벌써 내일이면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회에 갔는데 저녁 6시 무렵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요양병원은 일반 면회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고 상주할 수 있는 보호자만이 간호가 가능하다고 하여 장모님이 일주일 동안 내내 병실에서 거주하면서 집사람과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매우 위독하다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빨리 가톨릭 병원으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실에 들어갔더니 이미 집사람은 의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호흡은 남아있는 상태였고 얼굴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사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했었던 이 영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천국으로 가려 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토록 바라던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안식하게 하시어 이 세상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 눈물을 다 잊게 하옵소서. 천국에서도 아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 되게 하여 주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하나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위독하긴 하지만 이제 곧 금요 기도의 시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던 겁니다. 이제 곧 교인들도 교회에 올 텐데 집사람이 위독하니 오늘은 오지 말라, 오늘은 쉬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이 위독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예배를 취소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아직 임종한 것도 아니기에 금요기도회 끝나고 다시 오기로 하고 그래서 병원을 나서 교회로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다시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 예배실로 올라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람의 그 짧은 사이에 임종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때가 대략 7시가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생각만 하면 임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으로 집사람에게 참 미안합니다. 기도에 그게 뭐라고 10여 분만 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임종까지 함께 했을 텐데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미안한 마음, 후회의 마음 지금까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또다시 재현된다 하더라도 아마 저는 같은 선택을 매번 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병실에 있는 집사람을 놔두고 교회로 간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목회자라면 가슴이 아파도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기쁘고 즐거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가슴 아프고 후회되기도 하는 선택이었지만 결국 사명자가 해야 하는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훗날 천국에서 집사람을 만나 내가 임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미안해 라고 말하면 분명 집사람은 괜찮아요. 기도회 때문에 그런 걸요. 나라도 그렇게 했을 테니 더 이상 미안해 하지 말아요 라고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가문에 놀라운 축복의 그루터기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헌신하는 자의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감당하는 헌신조차 주님께 한 헌신은 복의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레네 시몬이 짊어갔던 그 십자가 우리 역시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애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